네,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우리 함께 오래간만에 만났던 가족분들 시간 잘 보내시고 또 많은 분들이 귀경하셨죠? 네, 아직 살아 계신가요? 네, 이렇게 네, 설 명절 중인데도 이렇게 나오신 성도님들 뵈니까 두 배로 반갑습니다. 네, 더 큰 은혜, 두 배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좀 인사하실래요? 두 배로 반갑습니다. 네, 더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화여대 정신과 의사인 이근우 교수님의 책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분이 50년이 넘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이 내게 바라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내게 바라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서 내 인생을 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두 번째, 다른 사람과 맺힌 관계를 풀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후회스럽다.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이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일평생에 죽으면서 후회로 남는다는 말입니다. 이번 이렇게 설 명절처럼 이렇게 명절이 되어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오래간만에 서로 오손도손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 또 많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였는데도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고슴도치 같아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요, 자세히 보면 다 뭐가 하나씩 있어요? 가시가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렇게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그 가시가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만 아는 가시가 있어요. 가까이 봐야 보여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찔러대요. 그래서 사랑만 해도 부족한 가족인데 살다 보면 가족끼리라도 서로 찌르고 살아요. 이게 인간이 다 죄인이라서 죄악이라는 가시를 하나씩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고슴도치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이라는 가시를 어떻게 처리하고 사랑하는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영화 아시죠? 2003년에 개봉한 영화 올드보이. 이 영화가요, 대한민국 영화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영화입니다. 맞다고 지금 막 노래가 나오잖아 지금. 제가 2003년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비디오 대여점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 없었죠. 블록버스터라고. 가서 영화 하나 빌리려고 했더니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라고 했더니 올드보이 아냐고. 미국 사람도 다 알더라고요. 그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박찬욱 감독의 복수 시리즈 새 영화의 하나예요. 올드보이, 그 다음에 복수는 나의 것, 친절한 금자씨. 다 아시나요? 네. 그게 박찬욱 감독의 이 새 영화, 다 복수를 주제로 한 영화예요. 올드보이 주인공 최민식, 영문도 모른 채 감옥 같은 방 안에 갇혀서 15년 동안이나 감금되잖아요. 결국 복수를 꿈꾸면서, 나를 15년간이나 감금해놓은 이놈, 복수를 꿈꾸면서 복수하려고 탈출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15년간이나 가둬놨던 그 원수를 찾아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요? 또 다른 주인공 유지태가 만들어 놓은 잘 짜여진 각본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이미 찾아올 줄 알았어요. 왜 유지태는 최민식에게 이런 엄청난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복수하려고요. 이 최민식이 유지태와 친누나 사이의 스캔들을 우연히 목격하고 친한 친구에게 비밀스럽게 이야기한 것이 소문이 나서 결국 그 유지태의 친누나가 자살하잖아요. 그 복수하려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아요.
이 박찬욱 감독이 만들었던 새 복수 시리즈 이 영화, 새 영화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이런 주제예요. 공통 주제가 악은 더 지독한 악으로 응징해야 된다. 왜일까요? 이 악한 세상에 악한 인간들이 살다 보니 이 세상에는 별의별 양심에 화인 맞은 악한 인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인간들 어떻게 처치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더 센 악으로 응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악을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악을 가지고 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올드보이나 친절한 금자씨, 복수는 나의 것, 이 영화의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박찬욱 감독의 이 메시지가 어떻습니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부분이 있죠. 세상에는요,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정말 악한들이 존재합니다. 나쁜 인간들이 존재해요. 문제는 뭡니까? 복수를 하면, 악을 더 큰 악으로 보복하고 응징하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악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복수는 복수를 낳고요, 악은 더 큰 악을 낳는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복수가 보복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복수를 하는 동안에는 이 복수하는 사람을 살아있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복수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고통의 수렁 속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영화 올드보이의 유지태가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수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어떨까? 아마 내 영혼 깊이 숨겨져 있던 그 더 큰 고통이 다시 찾아오겠지. 실제로 그래요. 복수했어요. 멋지게 복수했어요.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았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숨겨져 있던 고통이요, 올라와서 결국 이 유지태도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악을 더 큰 악으로 응징해요. 보복을 더 큰 보복으로 복수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두 가지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큰 악이 아니고요,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큰 보복이 아니고요,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두 가지 사랑이에요. 첫째,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위선적이지 않는 사랑, 겉다르고 속다른 사랑이 아니고 진실한 사랑이에요. 이웃과 진실한 사랑을 나누어라. 두 번째 뭡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이에요. 이웃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대하는 사랑, 선을 행하는 사랑, 악을 이기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나쁜 사랑도 있어요. 나쁜 사랑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요, 청년부 시절에, 대학생 때요, 청년부에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누군가와 깊은 사랑에 빠졌대요. 그런데 그 자매가 사랑에 빠진 걸 알고요, 그 선배 청년들이 나중에는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다 말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선한 사랑이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유부남 부장님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다 말렸어요. 뭐라 그럴까? 이 자매가 그렇게 했어요. 사랑이 나쁜 겁니까? 나는 순수하게 사랑한대. 나는 우리 부장님을 순수하게 사랑한대. 사랑이 나쁜 거네. 나쁜 사랑도 있어요. 그렇게 말렸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자매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뭐 그 결말을 보지 않았지만 그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뻔하잖아요. 그래서 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랑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10절에서 이하에 쭉 읽어보시면 16절까지 그런 사랑, 그런 선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것들이 쭉 읽어 나와요. 10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그러한 사랑,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족 같은 사랑이에요. 가족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뭐예요? 가족의 사랑이에요. 본문 10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이 단어 헬라가 필라델피아 많이 들어보셨죠? 저기 미국에 가면 어떤 도시 이름이잖아요. 필라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델피아는 형제예요. 형제 사랑. 가장 진정한 사랑, 선한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 자매의 사랑이에요. 가족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라고 번역된 헬라가 필로스토르고스예요. 스토르고스는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간의 사랑, 형제 자매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랑, 선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하고도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이루시고, 우리 영주 제1교회 공동체가 가족 같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가족 공동체, 가족 같은 사랑의 공동체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나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건 어느 관계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자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관계든 간에 서로를 나보다 남을 얕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정말 중요한 사랑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요, 배우자에게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배우자가 나를 낮게 보고 내 배우자가 나를 무시해요. 그 배우자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더하죠.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요, 모든 관계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16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심지어 부모와 자녀 간에도요, 부모가 자녀를 권고하는데도 내가 너보다 더 알아, 내가 너보다 세상을 더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요, 자녀가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뭐라 그럴까요? 부모가 그런 마음으로, 야, 내가 세상을 살아도 너보다 더 많이 살았어, 옛날 옛적에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즉시 무슨 라벨이 붙어요? 꼰대라는 라벨이 붙어요.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생을 너보다 더 살았으니까 내가 더 잘 알아, 나 때는 말이야, 이러는 순간 바로 부모 자녀 간에도 말은 하지 않죠. 꼰대라는 라벨이 붙어요. 저도 그거 당했다니까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제 첫째딸 놓고요, 얘기하면서 저도 머리 그랬나 봐요. 내가 공부할 때는 말이야 이랬거든요. 바로 뭐 이렇게요, 아빠 꼰대예요, 꼰대. 이게요, 모든 인간관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모든 사랑의 관계의 기초라는 거예요. 꽤 오래전에요, 충북 어느 경찰서가 가족 같은 분위기의 경찰서가 있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경찰서의 서장님이 정말
겸손하고 유머가 있는 분이고 소통을 잘하는 분이었대요. 그 경찰서장님이요, 인품도 좋고요, 또 능력도 있는 분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 승인을 빨리 하셨어. 자기 선배보다도 더 빨리, 선배 기수보다도 더 빨리 경찰서장이 된 분이에요. 어느 날 그 경찰서에 어떤 강사님이요, 초청돼 갔어요. 식사를 같이 했어요. 식사를 같이 하는데 서장님하고 그 아래 직급인 그 과장님이라고 그러냐, 세 분의 과장님하고 강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대요. 이제 강사님이 보니까 물을 따라잖아요. 이렇게 가면, 식당에 가면 물을 따라 들으면서, 물을 따라서 누구한테 제일 먼저 드렸을까요? 서장님한테 먼저 드렸죠. 그랬더니 서장님이 아니래.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장님이, 강사님, 제가 충성도 사투리 잘 못해요. 우리 관내에서는요, 물은 입간 순서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랬어요. 강사님 물었어요. 입간 순서가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장님이, 죽으면 관에 먼저 죽으면 들어가는 관에 일찍 들어가는 분들, 그분들한테 물을 먼저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제일 먼저 선배인 형사과장님한테 물을 따르고, 그 다음인 수사과장님 물을 따라드리고, 또 교통과장님 물을 따라드리고, 본인이 직접 물을 따라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관계를 잘하면서, 이 경찰분들도 이렇게 소열이 있더라고요. 군대처럼. 이 강하더라고요, 그게. 그런데도 본인이 경찰서장이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유명 카피라이터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비누가 지배하던 욕실에 샴푸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확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샴푸가 지배하던 욕실에서 린스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샴푸의 일을 빼앗지 않고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려야만 내 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멋진 카피라이터죠. 여러분, 샴푸와 린스처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 담겨있는 글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좋은 사랑의 관계 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 끝까지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서로를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옆에 있으면, 내 옆에 있으면 위로가 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있으면 공감해 줄 수 있고 위로가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면 위로가 되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공감해주고 내게 위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좋은 관계이고 사랑의 관계이고 가족 같은 사람이죠.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사람들은 힘든 일 때문에,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뭐 때문에 무너질까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내 옆에서 그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사람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아프고 힘들 때, 기쁘고 즐거울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공감해주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 같은데요,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황새가 개구리를 잡아먹었어요. 근데 개구리를 잡아먹었는데 개구리가 지금 반쯤 황새 목구멍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이 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가요. 오히려 황새의 목줄을 움켜쥐고 있어요. 이 그림에 붙은 제목이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 황색에 잡아먹혀도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그림에 사연이 있어요. 어떤 부인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 힘들겠어요. 정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있는 남편에게 어떤 부인이 인터넷에서 저 그림을 발견하고 저 그림을 남편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저 그림을 보고 자신을 걱정하고 자신의 아픈 마음을 공감해주고 자신을 위로해주는 그 아내의 마음 때문에 다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인터넷에서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정말 지혜로운 아내죠. 우리 옆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든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그것이 가족이든 교회이든 이웃이든 친구이든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영주제일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공감해주고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쁠 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이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심보가 있어요? 죄인이어서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요? 배가 아파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요, 가까운 사이인데도 때로 내가 기쁜 일이 생겼는데 그것을 나누지를 못해요. 옆에 사람이 사촌이면 얼마나 가까운 가족이잖아요. 배가 아플까 봐.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가족이, 우리 영주제일교회가 함께 울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공감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서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아픔을 함께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능력이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성들의 그런 공감해주는 그 능력 때문에요,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7살이나 10살 정도 남자보다 많대요. 남자들은 속마음을 잘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서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술이 한 잔 들어가야, 술이 취해야 속마음 이야기하고 서로 위로해줄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요, 그 여성들의 그 공감하는 능력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재밌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성들은요, 한 두세 명 모이면, 친구끼리 만나 모이면 대화를 이렇게 한대요. 이런 대화를 한대요. 실제 일어났던 대화예요. 한 여성이 친구 한 3명이 만났는데 한 여성 친구가 이렇게 질문해요. 나 요즘 살 많이 쪘지? 누가 봐도 살이 많이 쪘어. 남자들은 뭐라 그럴까요? 나 살 많이 쪘지? 그럼 딱 봐도 살이 많이 쪘어. 그럼 뭐라 그럴까요? 그래, 살 많이 쪘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성들은 이렇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살 많이 쪘지? 그러면 누가 봐도 살 많이 쪘는데요, 옆에 친구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딱 좋아. 딱 좋아, 기집애야. 75kg면 딱 좋아. 왜 살 빼려고 해? 날도 더운데 살 빠지면 안 돼. 이렇게 위로한다는 거예요. 또 한참 수다 떨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다른 친구가 말해요. 근데 이제 자기 헤어스타일을 자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말한대요.
내 머리 예쁘지? 이렇게 물으면 되는데 이렇게 안 묻는데. 내 머리 이상하지? 이렇게 묻는데. 내 머리 이상하지? 보면 객관적으로 좀 이상해. 그런데도 여성들은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너 머리 이상해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딱 좋아. 완전 어려 보여. 넌 나이를 안 먹는 것 같아. 이게 다 뭐예요?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여성이 한 3배쯤 뛰어나대. 남자들보다. 그리고 만나서요, 무려 이런 수다를 한 3시간쯤 떨 수 있어. 한 3시간쯤 떨고요, 떨다가 헤어져요. 카페에서 나가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야, 아직 중요한 이야기는 못했어. 중요한 내용은 집에 가서 전화로 하자. 집에 가면 또 전화로요, 귀에 불이 나도록, 귀가 뜨겁도록 막 2시간씩 전화를 한대. 친한 친구 사이 되면. 그리고 2시간 동안 또 수다를 떨어. 그 다 내용이 뭐예요? 서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시간 동안 전화를 끊으면서 또 이렇게 말한대요. 야, 아직 본론은 이야기 못해서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하자. 만나서. 이게 다 뭐예요? 여성들의 이 대화가 다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내용이에요. 이런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영주 지역은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 어디 딴 지역에 가면요, 뭐라 그러지? 경로당, 요즘 뭐라 그러냐, 경로당에 가면 남자들은 한 명도 없대. 다 여성들만 있대요. 남자들은 뭐예요? 그걸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나서 대화 몇 마디 하면 어떻게 해요? 싸운대. 그리고 다음날 안 나온대. 이게 뭐예요? 서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워요. 우리가 정말 서로를 나보다 남을 아끼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딱 보면 75kg 나가면 살찐 건 보이지. 누가 봐도 다 살쪘지. 그래도 딱 좋아. 자기도 다 알아, 이미. 이렇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고. 마지막 3번째, 서로 섬기고 나누어야 됩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교우들로, 성도들로 만났잖아요.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쓸 것을 공급해주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손님이 뭐예요? 손님 대접한다는 게 뭐예요? 환대한다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오시면, 손님들이 오시면, 방문한 분들이 있으면 정말 환영하는 마음으로, 환대하는 마음으로 내 손자, 손녀들 반가워하듯이 친정으로 환대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요, 동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공부했던 분이에요. 식사를 하고 차를 한잔 나누면서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잊지 못할 고마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인 즉슨,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목사님 가족이 저희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웠어요. 네, 가난한 저보다 그분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저도 가난한 유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천불을 선뜻 그분에게 줬대요. 그래서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때 그 일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전혀 믿지 못하는 표정인데 저도 가끔씩은 좋은 일을 합니다. 근데 한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저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는 목사님이 감사하더라고요. 나도 그럴 때가 가끔은 있구나.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나도 좀 어려운 형편이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분이구나 생각되시면 좀 나눠주십시오. 내가 좀 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옆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좀 나누어주고 사십시오. 나도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평생 못 나누어요. 나도 넉넉지 않지만, 내 주변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네 하면 얼마가 됐든 간에 그것이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나누고 사십시오. 이게 뭐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이웃들이, 심지어 가족이라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들, 심지어 부모고 자녀라도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다 고슴도치거든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2011년에 개봉한 영화예요. 코미디 영화예요. 수상한 이웃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 코미디 영화인데요, 보면서요, 진짜 인간들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이웃들이 어떤 인간인지를 좀 코미디지만 잘 그려주고 있어요. 사법고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동네 신문 편집장을 맡은 주인공, 그를 둘러싼 이웃 사이에 벌어지는 기상천외하고 황당한 이야기, 그 일주일의 사건들을 6개의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한 영화였어요. 영화 제목처럼 수상한 이웃들이 수상한 이웃들이 서로 의심하고 오해하고 유혹하고 사기치면서 왼수 같은 이웃들이, 그야말로 서로 믿지 못하는 수상한 이웃들이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정말 무서운 이웃들이에요. 풍자 영화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웃들과 더불어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상처받고 살아가기를 각오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며 살려고 하다 보면 상처를 피할 길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서로 찔러대거든요. 다 가시가 하나씩 다 있거든요.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야 될 그 이웃들이 다 수상한 이웃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 가족을 사랑하기도 벅차고 버겁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치유해야 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내 버겁고 힘든 이웃을, 수상한 이웃들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걸 잘 써먹고 있어요.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사랑으로 대하는 구체적인 방법, 제가 책에서 배운 건데요, 제가 잘 써먹고 있어요. 제가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건데 여러분께는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마샬 로젠버그 박사가 쓴 책입니다. 비폭력 대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대화하면서도 폭력적인 대화가 많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상처를 끼치는 폭력적인 대화를 많이 하고 산대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명절을 맞아서 서로 반가운 얼굴을 만났던 가족들이요, 서로 막 싸우고 헤어지는, 서로 막 폭력적인 대화를 하고 싸우고 헤어지는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기를 바랍니다. 비폭력 대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폭력적인 대화 말고 비폭력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결국 인간들이 수많은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을
압축하면 두 가지로 요약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please예요. 영어로 please 뭐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나 이거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또 하나는 뭐예요? thank you.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좀 성숙하지 못해서 이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 이 표현을 제대로 못해. 막 거칠고 막 서툴게 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please 아니면 thank you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아니면 고마워요. 예를 들어볼까요? 실제로요, 어떤 딸과 엄마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일어났던 대화예요. 들어보세요. 어떤 젊은 딸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첫 월급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도 가져보지 못했던 효녀야 명품 백을 엄마에게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명품 백을 받았던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좀 말이 거친 분이에요.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이년아,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돈 치아를 해. 참 엄마가 좀 입이 거친 분이야. 근데 여러분, 이 엄마의 말을, 이 어머니의 말을 please, thank you 두 가지로 번역해보면 이런 뜻이겠죠. 아이고 딸아, 네가 엄마 잊지 않고 첫 월급을 타서 엄마에게 명품백을 사주니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데 엄마는 그것보다는 네가 힘들게 번 돈으로 나한테 명품백 선물해 주는 것보다는 그 돈은 차곡차곡 저축해 놓았다가 네 미래를 위해서 시집갈 때 보탰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죠. 고맙다, 좀 그렇게 해라. 땡큐하고 플리즈 두 가지잖아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밉게 하는 거예요. 맞죠? 맞나요? 예.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래서요, 좀 우리가 참 서툴러. 그래서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밉게 말하는 사람들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Please, 제발 나 이렇게 도와주세요. 아니면 고마워, thank you. 둘 중에 하나래요. 잘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사랑합시다 하지만 사랑하며 사는 일이 세상에 제일 어려워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주신 로마서의 말씀처럼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아십니까? 못난 인간, 엉터리 인간, 고슴도치 같은 인간, 가시가 하나가 아니라 수백 개 달린 인간 같은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지금까지 나를 받아주셨어요.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도 서로를 자비롭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를 나보다 남을 아껴주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나누며 서로 도와주며 서로 공감하며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이, 우리 영주제일 공동체가 서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며 서로 물질을 나누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